오늘은 맹세의 올무에 걸린 이스라엘, 맹세의 올무에 걸린 이스라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한 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간략하면서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지도예요. 지도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지도, 알기가 쉬운 지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드렸습니다. 오른쪽은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왼쪽은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점점 여호수아서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이제 여기 보면 기브온이라고 나오죠. 기브온. 중앙 지방이에요. 남북을 이렇게 볼 때 중간 지역에 이제 기브온이 있고 지금 오른쪽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첫 번째 정복한 성이고 바로 위에 아이성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에발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거기가 세겜 지역이고, 그런데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위장을 했어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근데 이게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러니까 이웃에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그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해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백성들은 전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에게 손에 붙인 건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하는 거나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쐐기가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자기들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지금 양쪽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맹세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맹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해놓고 자기 얘기 쭉 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드린 거 꼭 제가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한 맹세예요. 약속하면. 또 남한테도 내가 이러이러한 거 내가 확실하게 너한테 지켜줄게. 그러면서 나는 못 믿어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맹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남하고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기도한 거 맹세하고 남의 조약 관계에도 하나님 이름 끌어들였으면 똑같은 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아예 맹세는 생각도 마라 이거예요. 약속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속을 잘해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이번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반드시 헌금합니다. 1억 원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이 집만 팔리면, 이 땅만 팔리면 제가 거기서 1억 원 헌금할 거예요. 저도 직접 많이 들었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부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그냥 하나님 이름 걸고 죄악을 맺어주는 바람에 옴싹달싹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이방인을 살려주는 바람에 그것이 단초가 돼서 결국 이방인에게 휩싸여서 그들이 세속화되고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복을 이스라엘이 받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문을 잘못 열었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째, 16절 17절 잘못된 맹세였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3일 만에 이웃에 사는 기브온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금방이잖아요. 여기서 걸어가면은 바로 기브온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내일 일을 모르고 3일 후면 발각될 일도 사람들은 다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알고 나서 그냥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두려움을 이스라엘이 느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고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족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들 책임에. 백성들은 뭐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주도한 사람들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정답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길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름 끌어들이지 마라. 두 번째 18절부터 20절에는 잘못된 맹세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 맹세했다고 하나님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18절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3일 길을 나가서 그들을 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준 사람들이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치냐고요. 하나님께 맹세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못하게 자기들이 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모욕이고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그랬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 앞에 이실직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끼리 결정한 건데 3일길을 더 전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려고 했더니 그들이 바로 맹세해준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군인들은 이제 또 앞에서처럼 그들을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서 지금 족장들이 여기는 못 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실직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칠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보장이 된 거예요. 어떤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에 의해서는 죽임당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족장들도 죽어서 그들 당대에만 지나가면 그 후대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될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계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증거가 나중에 일어나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였어요. 그 사울 왕이 일부러 알고 죽였는지 이 맹세의 사건을 모르고 죽였는지를 모르나 아무튼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범위와 옆이에요. 기브온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를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이제 그 다윗이 알고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사과를 해요. 그랬더니 징계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친 것을 그 시대는 사울의 시대니까 꼼짝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느라고 징계를 내리시고 다윗이 깨닫고 바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거 기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원칙 한번 딱 세우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니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줬으니 하나님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1절부터 27절에 보면 거짓말로 속인 자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가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조약 맺으면 그냥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범죄란 말이에요. 맹세도 해놓고 못 지키면 범죄지만 거짓말도 사탄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도 거짓말한 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기는 하되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종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시켜서 그들이 종로로 타면서 살게 했다고. 그럼 왜 하필이면 제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왜 그들이 종로로 탔느냐? 기브온에 처음 산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지금 다윗도 또 솔로몬도 기브온에다가 임시 성소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그 제사의 종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제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땅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기브온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살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시 처소가 된 거예요. 산당이.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서 1,000번제 드리고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로 살아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서. 성경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도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기브온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이름을 드러내신 이상 영광을 받으셔야 돼. 기브온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예화를 주셨는데 나쁜 짓 했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 잘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금 걷는 일을 할 때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그 세금 내야 될 거 반으로 줄여줄게 하고 그 사람들은 선심 써가지고 뒷돈을 받아서 먹고 살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그 엄연히 나쁜 짓이잖아요. 응? 속인 거잖아요. 지 돈도 아닌데 지가 세무원인데 내야 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반만 내. 그러면 내가 세금 낸 걸로 다 해줄게. 이래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가 말하자면 뇌물 받아가지고 퇴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도 거짓말은 했지만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땅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와 같이 악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 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악한 세무원과 똑같은 자예요.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자라고. 우리가 의로워서 뭐가 자격이 생겼어요? 불의한데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켜 주신다니까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깊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악해도 그래도 살고 싶은 그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경중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 얻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요. 유다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식을 줘서 계대 결혼에 자기가 씨를 낳아야 되겠는데 안 주니까
창녀로 유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잖아요. 그런데 꼼짝 못해요. 왜? 바로 이 며느리는 그 집안의 씨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안 주니까 트릭을 썼지만 그 집안의 씨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아시라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가 떳떳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원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건들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겸손하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더 귀한 걸 알고 매달리는 자,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는 점점 줄여야 되겠지만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